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부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독일어 배울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외국어 배우는 거 힘들죠? 힘듭니다. Hallo, mein Name ist Jedoch Kim. Circa vor 7 Uhr 8 Jahren habe ich Deutsch in München gelernt. 뭔 소리인지 모르죠? 독일말 한 겁니다. 저는 김재덕이고 약 7, 8년 전에 미넨에서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하죠? 네. 근데 지금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독일말을 안 해서. 신부님이 독일어를 왜 배웠느냐? 박사 과정을 들어가려면 로마에 있을 때요, 독일어를 꼭 했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레벨이 B2, B 숫자 2인데요. 그 정도의 레벨이면은 독일 현지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수준의 그 독일어를 이렇게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독일어를 배울 수 있도록 주교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은 딱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근데 이제 독일어를 배우러 간다고 같은 기숙사에 살던 한국 신부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독일어를 배웠던 신부님 한 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1년 갖고는 말도 안 됩니다. 주교님한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청해 보세요. 최소한 2년 이상 걸립니다. 저도 그 B2를 따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신부님. 1년 가지고는 독일어가 이태리 말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갔습니다. 가가지고 나중에 영어나 이런 거 잘하고 싶으면 신부님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방법을. 신부님이 다녔던 그 학교에서 그리스 말과 히브리어 배울 때 했던 방법을 그대로 독일어 배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하면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리 불가능하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해봤었고 또 이 방법을 통하면 독일어 배울 때도 분명히 가능할 거야 라는 이런 희망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님은 9개월 만에 독일어를 배운 지 9달 만에 독일 현지에서 그 B2라는 레벨 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가지고선 남은 시간이 주교님이 1년을 줬는데 몇 달 만에 땄다고요? 9달. 9달 만에 따가지고 남은 3달 동안에는 독일 현지도 구경도 하고 또 가고 싶은 데도 가보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시모님 IQ가 몇이라고 했죠? 92. IQ 92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 입학할 때 대학 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영어 80점 만점 중에 몇 점 맞을게요? 민규야, 신부님 몇 점 맞았다고 했지? 8점.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그냥 제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희망을 둔 곳,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실천했기 때문에 신부님의 최고의 무기는 인내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로마에서 공부할 때 오전 10시 10분이면 학교가 끝나요. 딱 2시간밖에 안 배워요. 그러면은 책상에 보통 몇 시간 앉아 있었을까요, 신부님은? 13시간. 밥 먹는 시간,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는 책상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4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런 거 잘합니다. 신부님은 고집이 대단하죠. 불가능하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했었고, 제가 정작 1년 만에 로마에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그렇게 조언해 줬던 신부님은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나도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예. 근데 신부님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신부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오늘 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확고한 희망을 갖고 있으면 그 희망은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게 되고, 내가 희망하는 그 목표로 조금씩 하나씩 성취하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가까워졌을 때는 굉장히 큰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여기에 희망을 둔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확고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뭐죠? 희망이 뭡니까? 보통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이거를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를 내가 열렬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큰일 났군요. 국어를 잘 모르는군요. 자,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내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붙들고 있으니까 망상 속에 빠진 거죠. 희망은 내가 그 희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걸어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절망이나 또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그런 말을 해도 확고하게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렇게 희망을 확고하게 갖고 걸어나간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인생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조금만 얘기 들어보고 그만 마라 하고 그 희망을 포기하거나, 조금만 해보고 나서 힘들고 이거 안 해, 그냥 딴 거 해, 이렇게 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맴돌 뿐입니다. 끊임없는 실패,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계속해서 뭐 내 삶이 별 볼 일 있겠어, 항상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원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몸은 커버리고 나는 정신적으로 어른이 돼가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원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냥 그 상태의 삶을 살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고 있으면 그 원점에서부터 자꾸만 내가 목표하는 대로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돼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느님이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보죠.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자, 예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게 왜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신 거, 하늘로 가신 게 왜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걸 대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 쪽으로 하나님한테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는 여정입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희망을 향해서 확고하게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이 길로 나아가면 이 희망이 실현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고하게 그 희망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나도 이 세상의 삶을 잘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서 있게 될 사람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면,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담겨져 있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희망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미사 때, 처음에 세례받고 미사 드릴 때는 성경 말씀을 들어도, 신부님이 강론을 해도 아무것도 안 들리다가 이 희망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깊게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례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성체를 모셔도 그냥 세례받았을 때만 큰 감동이 있었을 뿐, 그 뒤부터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러다가 내가 큰일 나거나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절실히 매달려야 하거나 그때만 그냥 절실히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느낌 없이 미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희망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은총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신앙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이 점점 무르익고 하느님 나라에 갈 그런 상황이 다가올수록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 희망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큰 기대감과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죽음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연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희망, 여러분들의 희망은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희망 안에 하느님이 계신지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험 통과하는 거, 지금 당장 대학 가는 거, 지금 당장 직장 얻는 거, 지금 당장 돈 버는 거, 지금 당장 사업이 성공하는 거, 지금 당장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 그런 희망들은 계속해서 땅에만 매여 있는 희망입니다. 저는 그 희망들을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희망도 우리가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들의 희망 한가운데는 반드시 하늘을 향해 있는 희망, 하느님을 향해 있는 희망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억지로 믿고 있는 거 하느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거, 마지못해서 성당 오는 거, 그거는 제가 하느님이라도 너무 불쌍해 보이지, 그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을 하느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새로운 희망을 나의 희망으로 좀 갖고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삶의 목표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 그저 배부르게 먹고 하루 그저 그냥 살았다면 그냥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움으로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 생기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게 되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도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하느님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삶을 한번 여러분들 거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성부 하느님께서 계신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그 희망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는 무슨 일을 하던 하루에 한 번씩만 나는 하느님 나라 갈 사람이다 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 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미사, 하느님 말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좀 실천해보고 실현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아멘.